예,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다 시험기간 잘 보내고 있으니까, 와,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이고, 참 많이 힘들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묵상을 하는 친구들께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번 주에 그 출애굽기 말씀, 목요일 말씀 묵상하기로 했죠. 예, 그 말씀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만드는 법, 무엇을 만들 때는 어떠한 법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계속 그 설명문 같은 것만 이어지고 있어요. 설명서 같은 그런 어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일 그 목요일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보면,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아,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묵상을 하지?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지루하게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뭐 조각목은 이렇게 몇 센치 얼마만큼 길이로 맞추고 얼마만큼 무게를 하고 얼마만큼 집어넣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지 자그마한 묵상 팁을 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본문의 내용은 순전히 그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형식의 본문은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요. 3절에 옷을 만드는 특별한 솜씨를 가진 사람, 이 5절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술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아,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옷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 기술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옷을 만들 기술자. 야, 너 옷 그냥 만들지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옷을 한번 만들어봐. 했을 때 그 기술자의 마음은 어떨까? 이 기술자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이제 우리가 이런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옷이잖아요. 그 옷을 제사장이 입었을 때 내가 그 제사장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죠. 야, 이런 어마어마한 옷을 내가 드디어 입게 됐어. 제사장의 마음으로, 입장으로 또 묵상을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으로 옷을 만들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방금 오늘 본문만 해도 세 가지 부류가 나오죠. 그 옷을 만드는 기술장인, 그 다음에 옷을 입는 제사장, 하나님의 입장. 이 세 부류 중 입장에 한 가지 입장이 돼서 한 부류의 입장이 돼가지고 본문에 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고등부 고3 학생들은 알 겁니다. 수련회에서 진행했던 우리 비블리오 드라마가 이러한 방식이고, 선생님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깊은 기도로 이어지면 정말 그 상황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는 정말 어려운 묵상도 그 전체적인 상황, 지금까지는 여러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콕 집어가지고 나에게 은혜가 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은혜를 늘려나가는 방법이었다면, 이런 본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황을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입장이 되는가, 그 주인공이 아니어도 구경하는 입장, 어떻게든 그 본문에 들어가면 나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과 나의 역동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잘 감지하시면서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묵상 팁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공과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청매 10월 둘째 주예요. 청매 10월 둘째 주 10월, 여기 GQS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님 닮게, 페이지로는 16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14절 하나님 닮게라는 이 본문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설교 부분에서 다 다룹니다. 듣기와 묻기 부분, 이것은 항상 여기 듣기와 묻기 부분은 항상 본문 안에서,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말하죠. 모든 답은 그 지문에 있다. 그래도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이어서 나가는 그러한 문화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만들게 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그 옷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방영된 것인지 오늘 본문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19장 2절, 바로 거룩함이에요. 목사님들께서 항상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찬양대 쪽을 바라보면 또 찬양대 이쁜 가운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옷을 입고 설교해도 되고, 저도 강단에 설 때 정장을 최대한 입습니다. 무언가 구별된 자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집에서 일어나서 홈웨어 입고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제가 또 이벤트성으로 깜짝깜짝 그런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거룩함이 우선이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 옷에 수정으로 된 준보석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붙여 넣게 하셨습니다. 2개의 호마노에 무엇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셨나요? 9절 10절 볼까요?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이스라엘 6명 아들 이름 쓰고, 또 다른 보석에 6명 아들 이름 쓰고, 그렇게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묻기 부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 때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그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묻기 문제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을 2 어깨바지에 붙였습니다. 2 보석에서 12 아들의 이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뜻합니다. 야곱의 2번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아론은 그 야곱의 그 400년간 격차가 있는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옷을, 조상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조상들, 그 야곱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그 아들들이 다 우리 12명이 수백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지파들이 된 건데 그 대표들의 이름을 각각 갖고 있어요.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도전 골든벨이 전교생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전 골든벨에 보면 학생들이 나올 때 모자나 옷에 그 친구들의 명찰을 이렇게 붙이고 다닥다닥 붙이고 나와요. 무슨 뜻이죠? 나는 못 나가니까 내 이름이라도 걸어줘. 약간 그런 뜻이 있죠. 비슷한 겁니다. 그 민족을 대표하는 거. 내가 이쪽 지파 모두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동행하기로 넘어갈게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처럼 여러분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소개해 주세요. 와, 이 나이에 누굴 책임지라고? 네,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시면서 삶의 영역에서 뭐 친구나 관계들이 넘어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삶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살아갈 때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그 과정이고 연습 중에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같은 역할들. 벌써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반의 학생들, 반의 친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면 어쩌면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관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2번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와, 이것도 A면 B다라는 뭐 이런 정답, 문제 답. 사실 문제 답 이렇게 나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항상 설교 때는 뭐 거룩하게 살면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성경책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라. 이렇게 쭉 읽게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쉬웠으면 저도 옛날에 10대 때 다 끝나고 고생 안 했죠.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랄게요. 하나님의 거룩성, 예를 든다면 나의 눈에 띄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이나 내가 겪게 되는 상황들 있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이 생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면 정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오늘 공과를 마칠 텐데요. 바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후반부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 거룩에 관한 말씀을 나눠갑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벌써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쉽고도 어려운 것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정답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이 진짜 정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생각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닮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발상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아버지 조금씩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